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행복 나눈 축제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제 부가연동에 제11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교회 전도를 이렇게 약속하신 분도 있고, 목사님 다음 주에 이분 데리고 간다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혼 구원 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여라도 또 다음 주 핑계거리가 생겨서 못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뭐 새벽 기도 언제든지 여러분 초대를 하셔서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스트레스 늪 건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병의 근원 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말을 알고 또 다 듣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심장 박동이 가속이 되고요,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콩팥에도 영향을 주어서 비뇨량이 증가하게 되고 간에 포도당을 완전히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혈류 속에 흐르게 되어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오감각이 긴장하게 되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편두통, 위염, 위궤양, 근육통이 일어나고 만성 신장병, 고혈압, 당뇨병, 암, 폐병, 간경화가 걸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에 변화, 또 정서의 장애가 생겨서 분노, 우울, 실망, 죄책감, 피곤, 불안장애, 강박장애, 수면불능 등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 염증, 비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장 및 혈관 관계 질병, 만성위염 같은 소화기 질병, 천식 같은 호흡기 질병, 당뇨 같은 내분비 질병, 편두통 같은 신경 및 근육계 질병, 피부 질병, 정신과 질병 등이
바로 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신 임희택이라고 하는 분은 스트레스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굿바이 스트레스, 그리고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현대 질병의 70%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더 좋은 미래, 더 행복한 삶을 나아가기에 못하게 하는 만병의 근원 1위, 바로 그게 스트레스다. 생명의 단축의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남의대 교수인 이무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매일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죽게 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 핵 속에 DNA가 깨져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체 세포 가운데 20%가 정상적인 세포로 발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5개 중에 1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바로 그 잘못되어 있는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병든 바로 이 세포를 자연 살해 세포가 파괴해버려가지고 건강해지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세포와 그리고 NK세포가 약화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죽어있던 그 세포들이 암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매우 위험하다. 런던의 암센터에서 입원했던 250명의 암 환자들 중에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체험한 적이 없는 환자 불과 19명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스트레스에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그냥 불행한 인생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고요, 왕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세벨 아내 왕후에게 되어진 모든 이야기를 다 왕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세벨 왕후에게 지금 고해 바치고 있는 이야기. 이 말을 들었던 왕비가 자,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후가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간을 주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후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자극이 오는 것을 스트레스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의 원인, 바로 그게 스트레스원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세벨이 한 그 말,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지금 너가 죽였던 그 선지자 850명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 말,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스트레스원은 누굴까요? 바로 이세벨 왕후이죠. 그가 던졌던 그 말, 바로 그것이 지금 엘리야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원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 같으면 직장 상사가 말끝마다, 일할 때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직장 상사가 아마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겠지요. 또 경쟁자 혹은 불량 거래처들, 약속해놓고 돈도 주지 않고 뭐 또 미루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엄청난 사업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 술 마시는 남편, 담배 피는 남편,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적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들, 또 오락실에 빠져있는 자식, 또 압박감에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부채,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질병,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분에게 갖가지 형편에 놓여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근심거리 만드는 것들, 여러분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이게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트레스는요 크게 나누는 두 가지,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그 외부적인 것 가운데 크게 보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합격을 했다, 승진을 했다, 휴가를 갔다, 결혼을 했다 하면 즐거움이 있죠. 나에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그 승진을 한 그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요. 결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혼자 살다가 부부가 같이 살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키우는 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에게 오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오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나친 기대,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나의 능력, 뭐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연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자기 기대감, 또 자신감의 결여, 무능력에 대한 공포, 자기 관리력의 부족, 뭐 이런 것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지위를 누리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스트레스들을 다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도 다 지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고, 또 스트레스 원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지금 주어져 있지 않느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가장 주된 스트레스 원은 뭘까요? 바로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를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엘리야 입장은 얼마나 힘들까. 자, 엘리야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사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남쪽의 제일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 거기에 사신을 두고 그곳에서 머물게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한 거죠? 스트레스 받는 데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거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사명지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버리는 바로 이런 일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하도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히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 회사 안 다니면 돼. 그럼 사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졌는데 그 위험 속에서 내가 안 하고 포기하면 그 스트레스는 나는 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뭐 일단은 내가 어려운 위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아이고 나한테 뭐 시키는 일도 많아. 그래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일본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일단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잘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공하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야, 너 그러지 마. 그리고 이거 먹고 힘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지금 피해서 도망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먹일 것을 먹여주시고 용기 힘을 얻게 하시고 난 뒤에 야 너 지금 여기 있는 게 마땅하니? 아니 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헌신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이렇게 도망와 있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스트레스 피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 너가 헌신해야 할 자리, 너가 섬겨야 할 자리, 그게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너 피한다고? 너 도망간다고? 아니 포기한다고? 그게 다 되는 일이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서 어머니 자리 피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사가 교사의 자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원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게 맡겨준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피한다고 안 한다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여러분 학생이 자리를 안 지키면, 여러분 교사가 교사의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다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고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거기서 도피하고 스트레스 근본되는 일,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인을 떠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인데 너 내 앞에 서, 내 말을 좀 들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어디 숨어서 도망가서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스트레스 답을 해결하게 하신다.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해결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나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내가 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힘드는데 오히려 그 힘듦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는 바로 그 시작 출발점이 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헤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오히려 발판을 삼아서 더 성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 그 스트레스 요인이 있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양지 차이 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서 여러분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냈던 그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 한마디 때문에 자기 죽여달라고. 그 여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나는 조상들보다 아무것도 못한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지쳤으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약 35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장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그냥 걸어가면 이 태양빛에서 이 험한 길을 걸어가면 보통 30km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요. 30km. 그러니까 350km니까 뭐 11일이나 뭐 15일 정도면 뭐 보통 사람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걸렸다고요? 40주 40야. 그게 40일. 얼마나 몸이 지쳤으면 40일이 걸려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 갔겠습니까? 그 얼마나 지금 지쳐있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곳에 갔습니다. 자, 이곳에 간 것까지는 좋은데, 자, 9절 말씀 한번 보죠. 엘리야가 그 곳 어디 갔다고요?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한 대로 호렙산에 갔는데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도 지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 호렙산의 어느 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변명을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주의 사명대로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은 나마저도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 이곳에 도망왔고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다 지금 자기 상황을 모든 것을 다 남들에게 돌리는 바로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남았는데 자신의 생명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숨어서 꼼짝달싹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면요,
지금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건 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안 도와주고 자식도 안 도와주고 부모도 나 안 도와줘가지고 지금 내가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이러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회사에도 가보면 나만 아등바등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뭐 빙빙댕글 노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 하나 이 회사를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그냥 밤새도록 근무하면서 이 회사 어떻게 하면 살릴까 바등바등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나만 그냥 밤새워 기도하지 어느 누구 하나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같이 애써주는 사람 없어 보여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내가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은 그대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러고 절망하고 낙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다가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주 강한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 지진을 흔들어 놓으시고도 하나님이 거기에 엘리야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불타는, 강력한 불이 타는 그런 환경을 보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 세 가지는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안겨줘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 지금은 나는 빨리 피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기적을 주어도 너희는 안 믿는다. 너 그거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처럼 보여? 아니야.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요, 불 후에 뭐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은 기적을 경험해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여기면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하고 도망 다니지 마시고 제발 좀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좀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100억 딱 주셔가지고 빚 다 갚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11조 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11조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걸로 될 것 같다면 하나님 벌써 주셨죠. 여러분, 그 돈 받고 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가 하나님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되게도 만드시죠.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억만금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내 음성을 좀 들어. 말씀을 좀 대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 실험 좀 해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적 보여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부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보이셨는데도 안 나타나셨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니던 그가 말씀을 듣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 귀한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해 와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들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숨어가지고 그냥 혼자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만 치고 있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면요, 여러 가지 처방을 해줍니다. 스트레스 원을 없애기 위해서 스트레스 매체를 회피를 해라.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운동, 인지적 치료, 식생활 통한 스트레스 예방 및 극복, 다양한 처방전을 주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게 하는 의학적인 해결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근육을 이완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수영 같은 운동요법을 가르쳐 주고요, 또 심호흡, 단전호흡 같은 명상요법을 가르쳐 주고요, 감사일기 쓰기, 불안과 분노 등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 훈련을 하게 하고요, 호르몬 조절하는 비타민, 미네랄 등을 섭취하는 음식요법들,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우리를 풀게도 한다. 근데 그걸 풀려지느냐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STRESS,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S는 바로 영적인 힘, spiritual power. 두 번째 T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thinking positively. 세 번째 R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 rest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E는 운동, exercise, 운동이고, 그 다음에 S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추구하라는 것. Sit, good things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그것을 계속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S는 뭐예요? 스크립트요, 성경 말씀.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들 때 바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는 저 아람 왕, 아주 다메섹이라고 한,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라고 한 지역인데, 지금 호렙산이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지금 가장 먼 시리아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아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가 아합 왕 가문을 멸망시킬 거다. 두 번째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세벨과 이 아합 왕의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공부하면서 지금 바로 배우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 예후가 아합 왕의 모든 자녀들 다 죽이게 만든. 그리고 엘리사,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근데 이 이야기가 14년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이 일들을 행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좋게, 건강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꾸 잡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자꾸 그곳에 빠져들고 함몰되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 약 먹는다고요? 운동한다고요? 해결 안 돼요. 그걸로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나는 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엘리야가 살아나고 사명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내 귀에만 들려오면, 내 가슴에 그 말씀 비수처럼 꽂히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여러분은 승리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답이, 스트레스 푸는 길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어려울 때 말씀으로 좀 실험 좀 하세요. 말씀 좀 읽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밤을 새우시든 새벽을 깨우시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안 풀어주시는 거. 안 해보고 하나님 나 안 되던데요, 한 열흘 정도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여러분 40일 동안 한번 기도하면 돼요. 작정 한번 해보세요. 사업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40일 새벽 기도 작정 한번 해보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문제 있으시나요? 여러분 기도 한번 작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좀 음성 들으려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스트레스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스트레스 이기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스트레스를 잘 이기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이 상황, 이 문제들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